여러분 2025년 살아오면서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신앙 고백과 일치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주와 같은 다른 신도 많습니다. 이렇게 혹시 고백하는 사람 없겠지요? 제가 예전에 알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제법 잘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같이 등산을 좋아하니까 가까운 산을 간 거예요. 근데 산에 가면 항상 대부분 등산로가 어디를 지나쳐 가게 돼요? 산에 가면서 등산을 잘 하시는 분은 알아요. 항상 그죠? 절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길이 형성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절 앞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이 시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시주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그 시주를 왜 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하는 게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아니 그분은 왜 거기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다다익선이잖아. 착한 일이든 무엇이든지 많이 하면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또 그러지, 장난스럽게, 그럼 집사님도 따라 했나요? 근데 내가 그래도 제게 교육받은 집사님인데 이게 했나 안 했나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했나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서 안 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우리는 주와 같은 분은 오직 하나, 유일하시고 절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사람이지 다다익선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그분,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지 않아요. 교회생활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분은 그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닌데 작은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집사님이겠다. 왜?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분이 그렇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미가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세요? 미가서의 역사적 배경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아수르의 진군과 그리고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위기예요. 위기. 그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나라, 그것이 남유다, 이 유대인 이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보면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들의 죄악들이 지금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지 않고 부정부패와 종교의 타락과 정직한 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말, 그것으로 가득 찬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미가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숫자 몇을 좋아하죠? 행운의 숫자? 7이라고 그러네. 7. 그죠? 미가서 7장 7절에요.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을 미가서 7장 7절이야. 소망이 이 땅에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8절에 왔을 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은 있다 없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디에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형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주와 같은 분은 있다 없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선언이고 선포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25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확고한 신앙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자택이 있고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게 제목이에요. 드라마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나중에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집은 대기업 다니는 거 부장이니까 자기 집은 어찌어찌 열심히 일하면서 뭐 하냐면 집은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만 강퇴를 당하게 됩니다. 강퇴.
위에 아랫사람이 올라오고 결국은 치이게 돼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스토리를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배경은요, 그 신문에 여러 번 나왔어요. 한 중년이 정말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죽어라. 정말 가정다움으로는 이 회사가 내 회사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명퇴당하게 됩니다. 명퇴당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것도 하루아침에 나가게 되니까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떤 대책을 좀 해볼까? 누구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그리고 전화기를 딱 열었는데 이름은 수없이 있는데 마땅히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서 전화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전화할 만한 사람,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깜짝. 그런데 이 개인사뿐 아니라 우리 미가서 전체로 보면 똑같아요. 미가서로 보면요, 그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의지할 사람 없고 신뢰할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부탁할 사람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보세요. 미가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얼마나 지체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당한다고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그 1장부터 시작했던 그 질책이 7장 마지막 장에 와서는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데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시선이 바뀌니까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오 하나님,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땅에 어디에도 없다는, 이 땅에 어디에도 없다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아내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제가 60이 넘어가고 나니까요, 40대 50대는 안 들던 생각이 하나 더 들어오더라고요. 60이 넘어서고 나니까 갑자기 아내가 소중해지더라고요. 전에도 소중했던 거야. 그런데 60이 넘었으니까요, 아내가 더 소중해져. 제가 30대, 20대 말에 결혼을 했는데 30대, 40대 때는요, 아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막말로 어쩔 때는 이게 거치장스러운데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60이 넘고 나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그래,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의지하는 마음. 파트너가 참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내 자리를 의지하게 되고요. 자리라는 말은 내 권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어떤 재력, 그런 걸 자꾸 의지하게 돼요. 미가서에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미가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서 7장 전체로 보면 암울하고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장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요, 주와 같은 신분이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왜 주님밖에 없습니까? 첫째는 그분은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4절과 15절 한 절씩 읽읍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서 살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미가가 고백합니다.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실 때처럼 그렇게 먹여달라고. 여러분, 바산과 길르앗이요, 유다 땅에서 가장 비옥하다. 예.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에 살면서 외국을 갈 때, 특별히 중국이나 이런 곳을 가면요, 지평선이라는 말을, 수평선은 우리가 잘 경험합니다. 바다에 가보면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수평선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은 잘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많아? 우리나라는 산, 저 끝에 산이 다 있어. 그리고 산이 막혀서 사실은 지평선 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어디를 가면 발견하게 되냐면요. 제가 젊었을 때 가다가 지평선을 그 처음 발견해요. 호남선을 타고 기차를 쫙 가면요. 그 군산 좀 아래 가면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요. 그 기차가 내려갈 때 지평선 저 끝까지 논으로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곡식창고 아닙니까? 곡식창고. 거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 바산과 길르앗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지금은 이 땅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여기 곡식이 너무너무 잘 나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메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이 이스라엘의 지형상이요. 다른 것은 비가 오면 그냥 물이 쑥 다 쓸려가.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울릉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비 오면 그냥 쭉 아래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이 바산과 길르앗은 비옥한 무엇을 심든지 잘 되는 그 지역.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거거든요.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다시 그것을 옛적같이 나오던 떡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 40년 도나다닐 때 그들이 배고팠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그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정도로 내려주냐면요. 배 터지게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얘라 배 터져라고 주셔요. 놀랍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앞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살펴요. 우리의 감시자로서 그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앞뒤에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앞에 계시면 사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앞에 딱 보이면 때로는 너무 좋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때로는 어디에 있었다? 때로는 뒤로 있잖아요. 왜? 머물러 있을 때는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갈 때 앞에서 나아가거든요. 예, 하나님이 항상 앞에 있어 인도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곁에 계시든지 아니면 뒤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 한참 지난 후에야 그때 그렇게 나 혼자 힘든 줄 알았더니 나 혼자 고달픈 줄 알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으면서 허벅지를 탁 치면서 그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 찬양하려다가 이 다운받은 것을 보니까 맞질 않아서 바꿨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좀 곡이 잘못 편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깨닫는데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허벅지 탁 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침묵하시잖아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안 들어주신 게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 고백이 나왔어요. 우리를 목자로서 곁에 계신 그리고 우리를 또 광야에서 그 신뢰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다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청년 아들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서 했는데 그만 그 사업이 쉬운 말로 하면 착살이 났어. 그냥 완전히 빚더미 안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 다 끊어지고 다 넘어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잘 나갈 때 그래도 원룸에 제대로 된 원룸에 살던 그가 이제 고시방 쪽방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쪽방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일자리 없나 가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와 보니까 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엄마가 왔다 가면서 냉장고 안을 이렇게 보고는 냉장고 안에 마땅히 엄마도 사온 것이 없어서 그냥 글을 하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거예요. 아들아, 냉장고는 비어 있어도 하나님은 비어 계시지 않는단다. 메시지가 감동돼. 정말 우울증에 걸리기 바로 직전인데 그 편지 하나가 감동.
이 아들이 그 냉장고 문을 열고 그냥 우는 겁니다. 서로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그냥 우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자기가 혼자 해보겠다고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디 내디딜 데도 없는데 그리고는 그 밤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울다가 잠들어 버린 거야. 냉장고 앞에서. 지치니까 여러분 아시죠? 너무 울면 지쳐가지고 움직일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앞에 그냥 넘어지. 근데 그 다음날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 울린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 그래서 전화 이렇게 받더니 예전에 알던 자기가 일을 할 때 알던 대기업에 있던 그 부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망했으니까 이제 망했다고 얘기도 해야 되니까 여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장이 야 잘됐다. 이런 나는 망했는데 너 아주 잘됐다. 깜짝 무슨 말도 못하고 이 무슨 말 속으로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 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내 부서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자네 그 캐리어로 자네 경력으로 이 자리가 딱이야. 그 자리 가면 자기가 혼자 독립해서 벌던 때보다 봉급이 더 많이 받는 곳이야. 근데 그곳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올래? 안 간다고 할까요? 아유 가지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뭐하고 자기 서류 넣고 입사가 결국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 삶의 창고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렐루야.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념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열방이 보고 자기를 부끄러워해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두려워.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그 두려움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는요 공포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외감. 너무 크고 위대하신 그 앞에 뭐예요? 경외감을 가져요. 우리는 곧잘 이렇게 산이나 들을 가면 뭐에 경외감을 갖게 되냐면요. 나무가 막 용문사 앞에도 천년 은행나무 막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경외감을 갖습니다. 왜?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예전에는 70, 80이랬는데 지금 100년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살아있는 나무를 보면 그래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어떤 신사에 갔더니 그 신사에 써있는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크고 아름도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앞에 써있는 걸 보니까 1200년 됐다고 거기 써있더라고요. 1200년.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우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 와 그거 우리도 1000년 이상 된 건 국가에서 뭐 하죠? 보호목을 하잖아요. 보호목. 그거에 대한 예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법정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검사가 계속해서 그의 그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증거는 충분한 것 같아. 근데 다툴 여지가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뭐를 하지 않아요? 판결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판결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검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변호사도 변호 얘기하지만 조금 더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구속시켜달라고 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변호사가 마지막 하나 증거 CCTV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CCTV 보니까 검사가 말했던 그 일시 그 장소와는 전혀 관계 없는 곳에 이 사람이 있는 것이 그 CCTV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침묵하시지 않고 그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면 답답하죠. 예. 저도 답답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70인 교회 왜 이러는데 70인 교회 하나님이 언제 주시나 막 이러면서 저도 답답할 때.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 문구하고 똑같아요. C.L.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8절과 19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죄악과 그 허물을 뭐 하시고? 사유하시는. 사유가 뭐죠? 용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엄청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갔던 그 모든 죄들, 그 보조리들, 그 사회적 부패, 그 종교적 탄압, 얼마나 신랄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랄한지 몰라요. 특별히 바벨론과 아수르로 인해서 열왕기 하에 가면 역대 하에서 나라가 분리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이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이 모두가 다 말라기 전부 다 뭘 해요? 사회적 부조리와 사회적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이유, 그것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셨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 다 붙들어. 세상의 신들은요. 그래 네가 뭐 잘못했어. 그럼 뭘 해? 네가 뭘 해? 그거 하면 용서해 줄 거야. 그거 하면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품고 또 품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저기서 이 19절을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밟으면 이게 우리가 버릴 때 밟으리니.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할렐루야. 깊은 바닥에다 던지겠대. 그런데 미가서에서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뭐라고 해요?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구약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이유,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얼룩도 다 감싸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 자녀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형 원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셔. 그러니 제발 예수님을 좀 믿어봐. 그렇게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들어먹는다? 안 들어쳐먹는다? 안 들어쳐먹는다. 안 들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것도 사형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편지가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가 내가 지은 범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는 내 교만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그러니 나는 믿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것이 뭐였다? 교만이라는 걸 깨달아.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한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그때 사야하게. 그리고서 회개하면서 그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지옥은 취소되어서 고마워 마. 그렇게 편지를. 사형은 그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아서 그대로였어. 그런데 그의 마음에 지옥은 취소됐어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 이것이 미가 7장의 하나님이고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미가서의 7장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런 너희가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돌아오라는 돌아오. 그러면 내가 다시 품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매가 그만 카드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빚이 갈수록 늘었어. 그래서 그 빚으로 인해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연락 오죠, 문자 오죠, 전화 오죠. 지금은 뭐 이렇게 회생 절차를 거치고 뭐 이럴 때도 있었지만 우리 그거는 요즘 와서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얼마나 연대치기까지 얼마나 물을 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맨날 서류 날라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류 하나가 다른 서류가 날아온 거예요. 그것은 이런 소리예요. 당신의 서류가 당신의 모든 빚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탕감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알아보니까 자기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 친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갚아줘. 다. 그러니 그가 이제 그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어요. 탕감. 이제 지불되었습니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번 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그분의 삶을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와 같은 신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일하시고 절대. 이가서 7장 19절을 시작할 때 그 첫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는. 다시. 2025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르고 2026년 다음 주면 2026년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25년을 마감하고 2026년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첫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첫째의 고백. 두 번째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우리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틀씩 3일씩이 아니야. 뭐라고요? 일용할 오늘 하루. 여러분 다 구하기.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오늘 19절에 말하잖아요. 죄악과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좀 용서하며 더 살 수 있기를 바라고 2025년 혹시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따다닥 전화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없어.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그랬는데 미안해. 좀 그랬는데 미안해. 그리고 또 고마운 사람이 있어. 올해 고마웠어. 뭐 긴 말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라도. 그렇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